반갑습니다. 11월 20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9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오늘 본문은 유다를 비롯한 유다의 동생들에 대한 그런 축복의 내용, 또 예언의 기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은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인데요. 유다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 형제, 즉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자처한 사람입니다. 비록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고, 그래서 그 어떤 안타까움 때문에 야곱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형제이시오. 떠났다가 언제 돌아왔는지 아니면 그 근처에 살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유다는 참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요셉을 팔고 나서 아버지를 속인 그런 장본인으로서 참 무거운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까지 잃게 되는 그런 위기 앞에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축복하시는데요. 그 축복의 내용이 사자와 같이 용맹스러울 것이다. 원수를 이길 것이다. 그리고 왕의 가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8절 9절의 말씀이고요. 10절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 말은 메시아, 특별히 메시아 전에 다윗의 등장을 예고하는 거죠. 그들이 왕의 족보, 왕가를 잇는 그런 계보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결국 성취가 됩니다. 유다 가문에서 다윗 왕이 등장했고요. 다윗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됩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축복이죠. 자신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메시아와 같은 왕, 다윗 왕이 유다 지파이고, 그 다윗 왕과 같은, 그러나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가문을 통해서 오시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포도주가 넘친다는 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에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이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포도주로 나귀 새끼를 빨고 그의 복장을 포도즙으로 빤다 한 정도로 그걸로 세탁을 하겠다는, 그만큼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을 의미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동생들 스불론, 이사갈 보면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한다는 것은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사갈 역시도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것 역시도 풍요로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꿇어앉았다는 것은 어떤 압제도 있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에 살게 하겠다는, 야곱의 축복이 형제들에게 주로 풍요로운 땅에 거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이사갈 지파요.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 다음 단은 어떠냐?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 지파.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고,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작지만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지파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강한 그러한 지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추격을 받지만 오히려 추격할 것이고,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이것 역시도 대체적으로 풍요로움을 이야기해요. 납달리도 노인 암사슴이라.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까지 이제 49장 21절까지 이 납달리까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풍요해요. 그러나 풍요 자체가 늘 그 지파의 긍정을 말하진 않아요. 이스라엘은 풍요로운 땅에서 사실은 망한 것과 다름없거든요. 풍요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풍요 자체가 복이 아니었죠. 대체적으로 풍요로움을 약속하는데, 풍요로운 지역을 약속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가 긍정적이죠. 요셉이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겐 순종이 있었고요. 지킴이 있었죠. 자기 희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풍요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살아나는 것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풍요로워지는 것이 진짜 풍요로움인 것을 사실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풍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풍요로워지는 나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우리 가정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자기 희생이 참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희생을 감당하는, 그러나 희생의 그 자리가 사실은 지도자의 자리인 거예요. 사실 희생의 자리가 지도자의 자리가 됐잖아요. 요셉이 그랬고요. 희생의 자리에 있었던 유다가 그랬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내가 왕 되고 싶어서 왕 되거나 지도자 되고 싶어서 높아지고 싶어서 지도자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낮아짐을 통해서 세워지는 리더. 그때 참된 리더십은 발휘되는 거죠. 그때 고개를 숙이는 것이고, 그때 존경하게 됩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 우리가 기억하고, 희생과 낮아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